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의 제목을 네 번째 표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표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네 번째 표적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오병이어의 그냥 기적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 본문, 저는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제를 위한 항제의 도시, 그 디베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초점을 이렇게 좀 맞추고 싶어요. 자, 여러분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인 용어가 하나 있다면 디베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황제 디베료의 이름에서 차용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이 갈릴리 서쪽의 이 해안가, 호숫가를 신도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를 개발한 곳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첫째,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대규모여야 합니다. 작은 도시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도시의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과 그 신상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디베랴라는 이 용어를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 또는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게네사렛 호수, 또 크기가 크다 하여 때로는 갈릴리 바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예요. 이렇게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라는 말을 통하여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공간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초점이 어디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어디서요? 어디서? 자,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디베랴. 황제의 도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곳.
묻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디베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묻고 계세요. 어디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부족함을 얘기를 하죠. 아주 재빠른 계산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통용되는 얘기예요? 티베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 세상에 묻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아주 재빠른 계산이에요.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지만 그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있죠. 이게 어디냐고요? 티베랴.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빠르게 계산을 하죠. 여러분, 계산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산할 때 해야죠. 하지만 그 계산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십시오. 예, 기도하셔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하냐고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오히려 우리는 엎드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 자매님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대략 많게는 2만여 명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시죠.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을 밝히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고팠던 군중입니다. 굶주림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의 문제가 싹 가시자 그 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심찬 군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급할 때는 엎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자 야심찬 군중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로만 여기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임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지 육적인 문제의 배고픔과 그 모든 갈급함 속에서 해결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디베랴 로마 황제의 도시 가운데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야심찬 군중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뭐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저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역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한 온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셨음이 분명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엎드려 주의 은혜만을 구합시다. 그것이 바로 먹고 차고 넘치는 육적인 배부름만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 금요일 한 날을 시작하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